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제 성경학교 또 수련회 앞두고 교사들이 헌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혹 사시면서 누군가 내게 선을 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내 마음의 경계를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침범하거나 무너뜨린 그런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 삶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경험 속에 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는 주어진 자극보다 내가 너무 과도하게 과격하게 반응하거나, 그게 아니면 내가 너무 힘이 없다 보니 주눅이 들어서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내가 내 삶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 이건 뭐 더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그렇게 자기의 삶의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건강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반응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10월달 19일부터 23일까지 태국 이제 마이따케엔에 세워지는 예배당 이제 건축이 되면 단기 선교를 짧은 시간 갔다 오려고 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헌당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쫓겨난 곳이죠. 지금 현재는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그곳에 세워진 예배당이 새롭게 이제 선교에 출발하는데, 가서 동네 주민들 초청해서 잔치를 하고 또 학교를 방문해서 사역을 하면서 마이따케안에 세워진 퉁화창교회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얘기하면 씨를 뿌리고 있는 반과렉 선교사에게 우리도 가가지고 물을 좀 이렇게 주면서 그 땅을 기경하면서 도와주고 격려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물론 저도 부임하기 전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진심과 열심을 가지고 세운 선교지의 예배당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판단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동참하셔서 예배당을 지금 이제 세워나가고 있거든요.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제가 늘 강조드리죠. 하나님은 역사 속에, 현실 속에 우리의 신앙을 가꾸어내시고 담아내신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제가 분통이 목사로서 터지는데 기독교는 종교와는 별개거든요.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면벽수도하여 어떤 대단한 깨달음을 가지자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종교적인 신비적인 황홀경험을 경험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건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그렇다면 말씀드린 우리가 겪은 이 사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부임하기 전이에요. 태국 현지에 청년들이 시작한 그 선교 현장에 우리도 우리 교회 80주년을 기념하여 예배당을 세우자 하는 진심이 있었죠. 각오가 있었죠. 그런데 썸택이라고 하는 현진 장로가 물론 영적 현상이에요. 이단에 빠졌죠. 그러면서 자기가 부지를 헌물했던 부지를 뺏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헌금으로 세운 예배당까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태국 현지에 재판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뺏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죠. 경계를 침범한 것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이 뭡니까? 헌물이 뭡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산 재물입니다 하는 게 뭡니까? 나는 맡겨드렸으니 이제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욕심 때문에 그 경계를, 하나님과의 경계를 침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성도들이 가진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침범한 거예요. 우리가 분노했죠. 그런데 제가 시간을 따라서 말씀드리겠지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부분에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하시는 것이 화내지 않는다, 썩내지 않는다, 분노하지 않는다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하던가요? 성경은 불가능한 것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요, 때로는 분노할 일들 가운데 분노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분노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가 되어서 더 깊어지라는 거예요. 그게 보입니까 여러분? 빼앗긴 예배당, 거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분노만 하지 않았어요. 아니, 목사가 믿음이 제일 작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염려 많은 게 누구예요?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셨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왜요? 경계를 지키자는 겁니다. 우리의 경계를 지키자는 거예요. 그러니 통화창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난 세월 외면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들을 겪었습니다. 그럼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레슨하신 거죠. 이건 성공이다 실패다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가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교사로 부름받은 여러분들도 각자 주어진 여건 안에, 각자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자기 경계를 지키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무례하지 않는 겁니다. 무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만약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댁에 어떤 사람이 막 창문을 마음대로 열려고 해요. 막 문을 따고 들어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고 하면 이상한 거죠. 자기 경계를 지켜야 되잖아요. 울타리를. 이건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영적인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무례하지 않대요. 다르게 얘기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의 있게 말하고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고 지금도 무례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믿지 못하는 것도 강포하게 믿으라고 무릎 꿇리시지 않죠? 설득하고 이해하도록 하여 내가 주 앞에 자원하여 승복하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제가 이 말이 표현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정말 엄청난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 앞에 우리가 살아가니 내가 나 자신이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경계를, 내 울타리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내가 소중하니 저 사람도 소중하구나 하면서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것, 좀 쉽게 말씀드리면 눈치껏 행동할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이랍니다. 이런 얘기를 목사들이 안 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이요, 명분으로 신앙을 이해하더라고요. 무슨 대단한 프로젝트를 하여 과업을 이뤄서 내가 이 정도 믿음의 실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어진 여건 안에서 여러분으로 사시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친절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목사는 다 사랑해야죠. 그게 목적인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제가 본능적으로 좀 싫어한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립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부로 하는 사람이에요. 경계를 지키지 않고 무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건 제 기질과 성격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조국 교회 그동안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어떻게 목사를 이해했습니까? 신의 대리자가 되어서 목사한테 잘하면 복 준다는 그런 엉터리, 유사 복음도 아닙니다. 제가 자꾸 목사를 욕하죠. 속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의 역할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경계를 귀한 줄을 알고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목사가 자기 요즘 청년들 얘기하는 젊은 세대를 얘기하는 뇌피셜 얘기하면 그것도 이단 사이비 아닙니까? 이단 사이비가 이상한 것들 아니고 저 구로동의 어떤 큰 교회 문제가 생겼다고 어제 뉴스 나왔는 거 봤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원래는 이단입니다.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고 근데 그런 이단 말고 정말 복음의 본질을 떠난 것을 아무리 감동 있게 설득을 해도 여러분이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목사 역할을 여러분이 경계를 잘 지켜 무례하지 않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디 나오느냐? 신명기 19장 14절 오늘 부기한 내용이에요. 주보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에 뭘 옮기지 말라고 하죠? 혹시 아신 분 계십니까? 지게표죠. 근데 지금은 경계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땅이 소중하고 내 이웃의 땅이 소중하기 때문에 경계표를 두었는데 그거 옮겨가지고 네 이웃의 것들을 함부로 침범하거나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제되는 게 있죠. 신명기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연단 받았으면 경계를 잘 지키는 것,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아니 너희들 세월을 살 만큼 살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을 배워서 훈련 받지 않았느냐? 아니 그런데 그 세월들이 간단했느냐? 고생하면서 이까지 왔으면 이제는 제발 예수를 믿는 신앙이 자기 실력을 발휘하여 내 경계를 넘어가서 남의 심리적인 인생의 경계를 담을 허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예의 있게 대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표현돼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인용한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에는요, 신명기를 포함하여 5번에 걸쳐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요. 왜요? 하나님이 민감하시니까요. 왜 민감하시죠? 우리가 허무에 굴복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첫사람 아담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아담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아담이 범한 죄를 압축을 하면 그게 뭐죠? 뭡니까? 경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의 경계를 벗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첫째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어디 안에 있죠? 둘째 아담. 얘기 들으셨죠? 성경에 나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와 연합하여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사람 아담이 경계를 벗어나서 함부로 하였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뜻을 경계로 정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1부, 2부에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저 따위 목사 저게 또 무거운 얘기를 하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요, 세상에 허락되어지 않은 영광, 세상에 허락되어지 않은 축복, 그게 너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 자신도 소중히 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늘 불편해요. 그냥 무릎 꿇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살아가는 작동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성경의 내용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 성질머리가 그렇다고 이해하지 마시고, 무례하지 않은 것, 예의를 잘 갖추어서 말하고 표현하는 것, 제가 그렇지 않으면 그거 싫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저는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런 분들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누가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기천만을 갖다 줘도 저는 감동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걸 교회 현금으로 넣어가지고 사요고요, 교회 일로 썼지 목사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쓰세요 할 때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과거를 화려하게 자랑하면서 저를 아무리 추동하려고 해도 저는 그런 것에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무례하지 않은 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기도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난 복을 누렸는데요, 그 가운데 한 분, 검색을 하면 나오기 때문에 실명은 말씀드릴 수 없고, 모 방송 계열의 대기업에 속한 방송국에 고위직으로 계신 제 모교의 선배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원래 신학 전공했지 않습니까? 학부 2년 선배입니다. 직계 선배입니다. 그리고 저희 누님, 목사 사모하는 저희 누님과 소꿉친구예요. 그러니까 뭐 동생 중에 동생이죠. 근데 제가 1990년 7월 달에 전역을 하고 저희 모교회에 가가지고 주일학교 한 부서 교사를 하면서 제 후배들, 청년부 후배들을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회에서 그것을 기특하게 보셨던지 11월쯤 돼가지고 주일학교 한 개 부서가, 그때는 한국교회 엄청나게 부흥할 때 아닙니까? 제가 속한 모교회는 한 교회였거든요. 그래 뭐 학년마다 이제 부서가 있었는데 그 한 개 부서를 교육전사로 발령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부서에 제 학부 2년 선배가 교사로 계셨고,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 선배가 섭섭할 수 있잖아요. 또 더 나가서 아니 속꿉장난하던 친구의 동생이니 평소에 선태야 했는데 아니 교육전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이제 자기는 목사로 부름을 받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서울로 이제 다른 직업을 택해서 올라갈 때까지 교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 공식적인 자리야 그렇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도 저한테 선태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김전도사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제가 그걸 기분 나빠할 것도 아닙니다.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형님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지금 담임 목사가 된 지 앞에 교회 9년, 저희 교회 9년, 18년 됐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나이를 물어요. 왜 물을까요?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열화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하는 게 뭡니까? 민증 까세요 하는 거 아닙니까? 나이로 누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목사가 나이 숨길 게 있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애기네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제가 그게 눌리겠습니까? 제가 그분 존경하겠습니까? 말로는 제가 목사 체면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아니 아기가, 이만한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 어린 시절에 우량아 선발대회가 있었지만 이만한 아기는 없어요. 저보고 아기야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딱 두 분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어머니. 근데 하나님만이 저를 아기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디에 가지 못한다고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기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존중하여 함부로 대하지 않은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뭐라도 하나 저와 비교를 해가지고 뛰어난 게 있으면 그것을 누리려고 한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존경하겠느냐는 거예요. 전 아직도 예의 있게 신앙생활 하신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선배를 위해서도 지금도 기억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선배가 지금은 방송국에서 아주 고위직으로 있는데 그게 자기의 권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의 멋짐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대기업에서 그렇게 고위직에 있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니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제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가끔 기억날 때 기도합니다.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특하게 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업자가 아닙니다. 명분 아닙니다. 무례하지 않는 겁니다. 무례하지 않는 겁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말씀드렸죠? 교회 오시면 바깥에서야 내 실력, 내 능력, 내 힘을 부릴 수가 있지만 교회 오셔서는 눈치 보는 게 실력입니다. 뭐가 실력이라고요? 눈치 보는 게 실력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성경이 합니다. 성경이. 자,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한다는데, 이 배경은 신명기 25장 4절이에요. 근데 신명기 25장 4절이 뭐냐 하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소가 뭡니까? 일하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이 소를 함부로 하면 그 앞에 맥락, 뒤에 맥락을 보면 네 곁에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인 형제를 함부로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게 뭡니까? 목사가 대단하니 너희들은 무조건 아멘 하면서 따르면 복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엉터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역자를, 그 교사를, 헌신하는 사람을 무시한다고 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자, 약한 자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교회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너무, 목사들이 이걸 안 가르치니까. 현재 교회가 어떻습니까? 중구난방이 되어서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조건이 되면 될수록 예의가 없죠. 무례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랑은 무례하지 않대. 왜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원고 다 줄입니다. 1부만 원고 제대로 하지 2부, 3부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혹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가 필요하신 분은 뭐 그럴 분도 없지만 1부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홈페이지에 올라온 설교를 보시면 되는데, 자,
자,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가 지금까지는 파당 문제, 은사 문제를 다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그런 것처럼 물의 한계 문제였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11장의 여성들에게 너희는 예배 드릴 때 그냥 나오지 말고 머리에 뭔가를 써라. 그래서 가톨릭은 어떻게 하죠? 지금도 여성들이 미사 드릴 때 머리에 뭔가를 씁니다. 그렇게 하여 너희의 머리가 남자인 것을 인식하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 여자는 교회에서 뭐라고 하죠? 잠잠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여성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이 아멘이 되세요? 찜찜하세요? 아니, 당연히 찜찜해야 됩니다. 이걸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제가 가끔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 말씀드리죠. 자, 여기 용기가 있습니다. 그릇이 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담겼어요? 물이 담겼죠. 복음은 이 안에 담긴 물이 바로 복음이란 거예요. 내용이. 근데 이 용기가 그릇이 복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엉터리 같은 목사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을 놓쳐버리니까 어떤 교단들에는 여자들에게 안수 주면 안 돼요. 아니, 저희들은 자격이 되고 능력이 되고 조건이 돼서 목사라는 겁니까? 목사의 존재는 자기 자신 안에 어떤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내가 이 일을 합니다 하는 고백과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대 사회예요. 그러니 당연히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평균케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져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평균케 하는 일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떻게 해요? 똑같다. 재물로, 물질로 얘기하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가난한 것을 자랑하고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높은 사람 돈 자랑하지 마라. 제가 좀 센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까지 하면 우리 목사는 안에 욕만 들었네요. 세상 사람들 그러다고요. 돈 자랑하는 사람 보고 돈 뭐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요, 세상에선 비록 쭈그러들고 세상에선 내가 먼지처럼 느껴지지만 예배당에 나왔더니 복음의 능력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세상에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니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저도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왔더니 저한테 맨날 했던 얘기가 지방 출신의 지방대학교에 지방에서 담임 목사.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님도 변방 출신입니다.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전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왜요? 제 조건이 저를 당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조건이 쓸데없다는 것을 지난 세월 동안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권세 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우리 교회 대통령이 와보십시오. 국회의원이 와보십시오. 눈 하나 깜짝 하나. 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어느 정당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저한테 누가 올라와서 본인의 선호하는 정당이신 것 같아요. 인사시켜달라.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고 국회의원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재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붙들고 살면 망하는 겁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십자가 앞에서는요 같다는 거예요. 그 감격을 안고 사는 것이 교회요 신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당시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너무너무 이 놀라운 폭탄 같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전도가 되었고 이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바깥에서와는 다르게 역할을 아주 크게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형편을 고려 못한 거예요. 집에 가서 불신 남편이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자기를 자유해야 하니까 남편한테 막 주장한 거예요. 그 남편들이 그걸 못 따라오니까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내세운 게 뭡니까? 뭘 세우라고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할만하지만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에 뭔가를 써라. 여성들은 교회를 잠잠하라고 고린도 교회의 형편 속에 주어진 명령이지 그게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은 뭐죠? 오늘 본문을 하면 무례하지 않은 거예요. 자유하나 자유하지 않은 것처럼,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의 있게 사는 것, 그게 복음이고 주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본문을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다 지워버리고, 신앙이 뭡니까? 무례하지 않은 겁니다. 누구에게요? 먼저는 예수님에게. 로마서 10장 6절 7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거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이 배경인데 시간 관계상 다 제해버리고 무슨 얘기냐 하면요, 너 신앙이 하늘을 올라가는 것처럼 대단한 것으로 증명하지 마라. 너 자신의 신앙이 음부로 내려가서 대단한 것을 증명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홀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이 이루신 것을 전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명분과 업적을 내세워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드리고 무례하지 않은 게 신앙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거 자꾸 전도할 때 목사들이 맥락을 잃어버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관된 걸 모릅니다. 자,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라고 하죠?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10절, 전도할 때만 사용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하신 일을 인정하라, 승복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대접해드리는 것, 무례하지 않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죠. 그래서 오늘 부귀한 로마서 16장 읽진 않을게요.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런 사람에게 문안하라, 이런 사람에게 문안하라, 이런 사람에게 문안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신앙의 발휘는 인사 잘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무슨 대단한 업적 세우고 명분 세우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인사 잘하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인사 잘하는 것. 그러니 교정하셔야죠. 바꾸셔야죠. 왜요? 그렇지 않으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고요, 마지막에 가면 내가 알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은, 교회라고 할 때 자꾸 여러분은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생각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 부분에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십시오. 무례하지 않아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나 자신에게. 여러분이 여러분을 대견하게 여기십시오.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가서 내 곁에 있는 사람 소중한 줄 아시고 눈치 좀 보면서 예의 있게. 남자는요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50이 넘어가면 자기 아내의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남편이 눈치 볼 때 나도 눈치 좀 봐주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장성한 자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자기를 아는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놓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순간도 소중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과 과정 속의 모든 것들은 무례하지 않으면 그게 대단한 거다 하시는 주님의 레슨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무례하지 않아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 계속 여기서 거울은 청동거리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희미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진실하게 알아.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으로 인해 요동치지 않는 복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